장 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을 치며 같이 합니다.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의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모임에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기둥이죠. 국가나 교회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책임인 것입니다. 이철한 작가가 쓴 연탄길 그 제2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에 가정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다 없어져서 이제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 다녀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 신발이래 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지붕에 새서 안방에 물이 흥건하게 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신발이 낡아 떨어진 것을 보고 거지 신발이라고 그러죠. 또 비가 오니까 지붕이 비가 새니까 안방에 흥건하게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잠깐 어디에 좀 갔다 오겠노라고 그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고 밤 1시가 되어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아빠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빠 찾으러 온 사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이제 우산을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지붕 위에 노란 우산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 아빠였다고, 그래서 아이가 아빠라고 소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막았습니다. 야야, 아빠를 부르지 마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못 다하니까 이제 저렇게라도 하여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라. 우리는 우리 가정에 노란 우산으로 빗방울을 가려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려는 아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아빠가 실망하지 않도록 아빠에게 용기를 주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빠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53절에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의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정거막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정거막은 뭡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고핫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막내 아들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자의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거의 다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물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또 등대에서 빛이 거치지 않게 하는 일, 떡상에 떡을 만드는 일, mol두목에 물을 채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의 지켜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성막에 관계된 일은 모두 레위인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책임을 목숨 걸고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대로 특별히 성경의 이름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또 이름을 누가 함부로 지느냐라고 그러면서 철학에서 이름을 짓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레위 자손들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이라는 사람은 고상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로 고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은 말썽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싸움에서 물건을 훔쳐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하는 그런 말썽을 일으켰던 아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온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그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성가대, 교회에 봉사하는 일,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 내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책임을 감당하는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사면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공부를 절대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토라 공부를 하는 이가 발견이 되면은 사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랍비 아키바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대언하게 토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가리키면은 율법을 가리키면은 사형을 당하는데도 거침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랍비님은 로마인들에게 사형당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유대인에게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우가 지나가다가 보니 물고기가 물속에 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잡아먹고 싶었으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부가 오더니 거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고기들을 거물 속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물고기를 보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물고기들아, 어부들이 너를 잡으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빨리 마른 땅으로 나와서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좋은 친구로 살자라고 여우가 물고기한테 꼬십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가 꼭 거물에 잡히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우리가 물속에서 나가면 당장 죽는다. 거물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카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밖으로 나가면은 곧 죽고 마는 민족입니다. 잡히더라도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율법 공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가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율법을 피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로마인들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율법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공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공부를 하지 않고는 생명보다 귀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레위인에게는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늘 잘못 가게 되면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책임이 레위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인이 지옥을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은, 기도는, 전도는 정말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이 아름다운 책임을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전도는 생명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제 영적 레위인으로서 전도와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책임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잘 지고 나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24반차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대상 2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절기, 즉 유월절, 77절, 대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모두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년에 6주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 46주는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레위인의 가정이 불행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레위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은 성실히 준행하였습니다. 한신대 교수님이신 모 교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삼양동에 자기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장로님은 큰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한번 공사소장으로 나가면은 그 공사장의 그 건물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한 2년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그 소장 되시는 장로님이 부산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년가량 걸리는 공사였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 권사님께서 이제 옷이랑 또 여러 가지 또 반찬이랑 이래 좀 챙겨서 이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후에 이제 권사님은 집에서 장로님이 무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이제 아버지 숙소에 이제 아무 연락 없이 이제 불쑥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갔더니 아버지가 어떤 아리따운 여자와 같이 밥상에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딸과 아버지는 호텔에 가서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아침에 되니까 이제 아빠는 현장에 가야 되고 딸은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빠가 그러더랍니다. 내일은 내가 집에 가겠노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아빠가 집으로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제 그 장로님이 집으로 가시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이었구나. 끝이구나. 어떻게 아내를 대하며 어떻게 자녀를 대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죽을 죄인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고생이 참 많았지요. 이러면서 맞이하면서 밥상을 거창하게 챙겨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딸이 부산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혼자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아니라면서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당신을 더 염려하고 더 기도했더라면 당신이 고생을 덜 할 텐데 당신 고생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 장로님은 밤새도록 혼자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먼 훗날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답니다. 너는 내 스승이야. 그리고 너는 내 은인이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자 내 보호자다. 라고 하면서 아빠는 흐느껴 울었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답니다. 아빠는 책임을 다하려고 가정의 기둥이 다시금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앞에서 다시 기둥의 역할을 든든히 해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에 대한 일을 모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레위인이 되었으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가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수신제가 치국천평하라고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천평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 관리, 자기 행동 관리, 자기 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지낼 때면은 골방에서 골몰하였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였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자기 관리의 표본입니다. 켄터키 주립대 정신병원에 어느 해인가
3년간 입원한 환자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7명이 있었답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정신병원에 들어온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 생활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가정에 책임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그래 열심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점잔을 빼느라고 잘 웃지도 않았습니다. 또 목사라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감정을 누구한테다 털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웃고 즐기고 화도 격할 때에는 내기도 하는 그 소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잘 하였어도 자기 자신의 관리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정신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정성을 다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1년 6주는 일에 골몰하지만 나머지 46주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에 대한 책임 관리를 잘 지킨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상이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일 사람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헌금을 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 앞으로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라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적 레위 지파도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이 우상을 다 멸해야 됩니다.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다 내쳐버려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자녀의 우상이 있습니까? 남편의 우상, 아내의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의 우상이 있습니까? 이런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내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책임을 책임지시는 본보기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책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30세까지 예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는 본보기를 인류의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책임을 아름답게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책임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책임은 정말 강한 것입니다. 책임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개미 허리에 살가마를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은 허전한 사람입니다. 허탄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여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임은 충실할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보니까요, 7시 반이 되었는데도, 찬송이 시작됐는데도 송원사님, 장집사님 두 분이 오셨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4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노? 그 우리 장로님이 희자 집사를 되게 기다리는 것 같아. 희자가 오나 안 오나, 희자 집사 안 오나. 우리 저 송건사님도 예비 찬송하면서 네 희자 집사 왜 안 오는 거 싶어 네 들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너희 오늘 막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이러면서 막 그냥 너희서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하는지 손뼉 크게 치면서 우리 권사님이 신나요. 막 크게 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말 것이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45분 50분 돼가니까 우리 정자 집사님이 그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헬레벌떡 그냥 늘 오시면서 우리 정자 집사님 생긋이 웃고 들어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생긋이 웃고 들어오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문소리 나니까 휘떡 돌아보면서 좋아갖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긋 웃으시며 앉고 어쩌면 조금 더 있다 하니까 또 집사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다가 희자 집사 들어오니까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책임은 충성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골방에서 골몰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책임을 완성하면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